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288쪽) 찾았어요? 예. 찾았으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수건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수건 얘기 나오는 거 좀 생각해보면 수건? 우리 집에서 쓰는 수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건은 아니겠죠. 어떤 뭐 천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세의 수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생각나세요? 솔직히 모세 수건 잘 모르겠다.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천으로 덮어서 가린 일이 있어요. 왜 가렸죠? 네, 가렸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건 신약시대 서신이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 가렸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소재로 어떤 메시지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건은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모세의 수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아마도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로 생각되는데 바울은 무슨 뜻으로 모세의 수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모세의 수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예.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 그러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겠네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34장에 맞아요. 34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때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죠. 한참을 안 내려옵니다. 중간에 살았는지 도망갔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엉뚱한 짓을 하죠. 그러는 때 이제 모세가 십자가래네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진 주신 것을 들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봐라. 백성들이 범죄했다. 가보니까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 기간을 못 참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보여달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던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함이 믿음 없음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의 능력이 있을 때는 믿는 것 같았는데 그 모세가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깨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십계명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뭐예요? 빛이죠. 얼굴에 광나는 거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아주 뭐 투명하게 광나는 그런 화장, 물광 화장이다 이런 얘기하죠. 물광은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알듯이 군화를 닦을 때 구두약을 입히고 두껍게 입히고서 물로 닦아주면 광이 나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왔더니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남아있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어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사람이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뭐 특수효과인가 막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일단은 그걸 알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하니까 그걸 가렸어요. 그리고서 백성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백성들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는 가릴 필요 없죠. 수건을 벗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올 때는 수건을 가렸어요. 제가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성경 안에서 이 모세 얼굴이 빛나는 게 언제까지 갔나 충분히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찾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랬겠죠. 여기에서만 수건 쓰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모세의 수건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가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가렸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특별한 것을 사람들이 보면 처음엔 무서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빛이 나는 현상, 특별한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거나 현혹하지 않도록 가렸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빛이 사라졌으면 그럼 또 능력이 사라졌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렸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가린 것은 사실은 배려예요. 배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도록 가린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백성의 법, 그걸 알고 따르는 건데 그것보다 모세 얼굴이 빛나,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저렇게 빛나,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세의 수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딱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면 이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쪽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배려하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니까 잘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 그렇죠? 아니요. 13절에 그러네요. 그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금방 알아듣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14절을 보면 조금 명확해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이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이 오늘까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건을 쓴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하고는 상징적인 얘기지 같은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수건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쓰고 여전히 원래는 지금은 벗어야 되는데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벗어져야 될 거다.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나요. 그게 뭘까?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쓰고 본다.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해석들을 봤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수건은 벗어져야 좋은 것이라고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어쩌면 율법, 어쩌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조항들, 그리고 그 율법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써있지 않은 아주 세세하고 자잘한 조항들까지 규정해 놓은 그런 율법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들,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한마디만 딱 하면 한마디 딱 그 내용을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주 편리하고 좋은 그것이긴 한데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볼 수 없게 만드는, 뭔가 가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져야 된다. 이것을 마치 사람들이 쓰고서 구약을 읽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벗고 구약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도 들리고, 바울이 전했던 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구약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서 답을 찾는 거죠. 기독교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신약 성경도 읽고 구약 성경도 읽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일하셨고 그때 그런 거야 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새 계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새 계명의 내용은 뭐죠? 성경에 나오는 새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구원의 새 계명, 구원으로 나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복음의 길. 이게 구약의 내용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단적으로 드러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구원이 된다는 얘기를 거부해요. 자기들의 믿음에 의해서,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자기들의 관습,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해요. 바울이 그토록 평생토록 전했던 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음 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죠. 자기들 믿음, 자기들 관습, 자기들의 전통. 근데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하고 있죠. 그 수건이 아마 율법 한마디로 상징을 대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건을 벗는 것, 신약의 새 계명. 수건을 여전히 쓰고 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여전히 그 수건을 쓰고 그것을 거부하고 옛 율법의 조항들, 계명에만 매달리고 율법 지키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해석은 그거예요. 아까 모세의 수건은 사실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성경이 해석하는 바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렸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불필요한 관심을 갖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수건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스스로는 유대교라는 의식이 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있긴 한데 그것을 대다수는 거부하게 만드는
자기들의 강한 전통,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해석들,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막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경험, 내 예전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진리예요. 나한테는 하나님한테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발가치예요. 내가 정해놓은 곳의 발가치예요.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 다 탈 줄 아세요? 예. 자전거 다 탈 줄 아는데 처음부터 탈 줄 알지 않았죠. 자전거를 처음 탈 수 있게 될 때 경험 기억나세요?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소리 없이 놓고 이렇게 보면 없잖아요. 나 혼자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잡아주지 않고 저 혼자 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준 게 네발 자전거, 네 바퀴 자전거. 뭔지 아시죠? 세발 자전거 말고 어른 자전거 풀 사이즈는 아닌데 중간 사이즈예요. 녹색의 예쁜 자전거였어요. 고모가 사주셨어요. 근데 중간 사이즈인데 제가 좀 컸으니까 그걸 탔는데 처음부터 중심을 잡고 타지 못하니까 이 바퀴 옆에 조그만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는 보조 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였어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 보조 바퀴는 혼자서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혼자서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그 사람이 중심을 잘 잡게 되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혼자 탈 수 있을 만큼 되면 이 보조 바퀴가 있는 게 더 불편해요.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딱 걸려서 넘어지진 않지만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자전거 타는 실력이 늘어나면 그 보조 바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떼고 타는 거예요. 네 바퀴에서 두 바퀴가 되고 타는 거예요. 자유롭게 타는 거죠. 저는 그거 덕분에 혼자 배웠어요. 그 기억이 났는데 이 바울이 수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보조 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타서 나는 배울 수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걸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들고 중심도 잘 잡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붙이고 있어야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게 나아요. 없어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요? 내가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전에는 그게 보호였는데 지금은 그게 더 불편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들었던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죠?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 나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이 복은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을 많이 얘기해요. 성경 아니라 사람들 일반 의식 속에서도 이 복은 많이 얘기돼요. 좋은 거니까. 서양이든 동양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없어요.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럼 그 복의 내용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큰일 생기지 않고 평안한 거, 이런 것들이죠. 솔직히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면 뭐가 복이에요? 그게 복이지. 그러면 좋겠죠. 솔직히 다 그거 원하죠. 근데 그것만 원하느냐? 아니면 그거는 원하는 거지만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요.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결되는 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세상의 복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고 부유하게 되고 또 뭐죠? 장수와 재산이 많아지고 형통하게 된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거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신약을 볼 때에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을 겪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구약을 보면 인생에서 좋은 것 갖고 좋은 것 얻고 그렇게 되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주제에서 찾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연결 되세요? 어떠세요? 수건이 그 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버려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건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율법. 그런 생각도 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 쪽으로 좀 기울죠? 두 개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완성 쪽인 것 같죠? 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게 답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선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디에선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런 얘기도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서신이잖아요. 편지잖아요. 그 편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폐했다는 게 뭐예요? 문 닫았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끝냈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더 애매한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맞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둘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종합해야 맞아요? 다른 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맞고 완성하러 오신 것도 맞아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 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율법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의 성취를 이루시면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고 율법을 폐하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의 한 단면, 율법의 법조항,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끝내버리셨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참된 율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좀 복잡해지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율법은 어디서 왔어요? 누가 줬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했나요? 아니죠.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아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율법.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막 생각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주 디테일,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말 잘하고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돼, 요것까지는 되고 저것까지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알지도 못해요.
어쨌든 그걸 잘 지키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율법을 만든 의미, 뜻, 계획에서 벗어나가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그 질문에서 시작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거 구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은 구원의 길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주셨던 율법, 법조항으로 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뜻을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의 조항, 구문, 그것들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과 복음은 같아요. 근데 또 기능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율법은 법조항이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었고 그런 면에서 또 다르죠. 아까 고민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약에는 왜 이 세상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약에서는 왜 구원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 그러면 신약의 영혼 구원이 복이라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어야 맞지 않는가? 근데 또 속으로 한편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뭐 부자되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 복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면서 그런 고민이 사실은 뭐 십수년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그걸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들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무슨 얘기냐면 갓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몰라요. 그런 거.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자전거 얘기를 해보면 어린 아이한테 너 이거 열심히 타면 배울 수 있어 하고 두 바퀴 자전거를 주면 못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율법을 주셨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설명은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답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야. 수천 년간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서 죽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에다 맞출 게 아니라 사람을 거기에 적용해서 맞춰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냐면 온 세상에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알리시는 도구로 쓰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수준에는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참 힘든 수준이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역사가 지속이 되어왔고 율법을 연구하고 역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준다, 뭐 이런 걸 얘기해도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알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그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 나름의 이해예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고민이었다. 수십 년간 고민이었다. 왜 구약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할까에 대한 답이 저 스스로한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나는 어떤 수준이냐? 나는 세상의 복만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만 쫓아 살고 있는 수준인가? 그게 죄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그것들을 알아듣고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나?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복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바라봐야 되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아까 수건 얘기도 했었죠. 혹시 나는 지금도 수건을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경험과 생각과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나는 내 나름의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그런 건 아닌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더 그러고 있지는 않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면 보조바퀴를 떼버려야죠. 자유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돼. 그건 자기의 이상이죠.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데는 수건처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수건처럼 벗어버려야 될, 보조바퀴처럼 떼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